저에게 이제 목회 철학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노예 장로님들 수련회에 제가 가서 특강을 잠깐 하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재밌게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재밌게 하는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그럼 가지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박기상 장로님께 전화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재밌게 해드릴 재주가 없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장로님들 모이시는 데 가서 재밌게 해야지, 재밌게 못하면 큰일 나 그러시는데 재주는 없고, 그래서 못 간다고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재미가 없어도 그래도 예의상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어떻게 하면 교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그 사랑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버팀목의 역할을 해야 될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선물은 우리가 그냥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그 복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를 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것도 이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선물해 주셨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물이라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 또한 아낌없이 그 선물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이기에 그 선물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선물의 의미라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기억할 것은 사랑은 한결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온 그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색깔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호세아서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너에게 이러한 여인이 있을 것이고, 그 여인이 너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신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계속 그 여인이 너를 배신할지라도 내가 변함없이 그 여인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여호와는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호세아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에
이제 정죄하실 거라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죄를 값을 치르는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호세아서에는 이런 표현도 나오죠.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둘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밭에서 악으로 갑니다. 밭을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악의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호세아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 또한 이렇게 쉽게 변하는 사랑이 아닌 아주 그냥 뚝배기 끓으면 쉽게 식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랑이 변함없는 것이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의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바울도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소망도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강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몸의 표시가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할 때에 그 사랑으로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에 자비, 겸손, 긍휼, 온유, 오래 참음, 기타 등등의 것이 있는데 그런 많은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사랑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다른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참된 화평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의미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만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온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온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온 그 사랑은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그 사랑이 더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성품 가운데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선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버팀목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특성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담고 있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으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랑이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말고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죠? 주목! 말 안 듣고 딴짓하면 주목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으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목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하루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중에서 일정 시간은 우리가 수면을 취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은 우리의 또 건강을 위해서 식사나 어떤 운동이나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은 일을 합니다. 일정 시간은 독서도 합니다. 일정 시간은 묵상도 합니다. 일정 시간은 기도도 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대부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일까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는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 매스컴이라든지 SNS라든지 그런 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가꾸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자신의 시간을 위해서 이런 것 좀 하십시오 하면서 나를 위한 투자를 열심히 하며 살아갈 것을 홍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되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삶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느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풍요로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더 많이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길 때에도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이 섬김이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섬김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남기를 바라는 일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서 어떤 일상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나 중심적으로 더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나 이외의 사람, 나 이외의 것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이 취향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취향은
나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커피 가운데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고 투썸 커피를 안 좋아해.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만 마시는 것. 이거는 취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에 대한 본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의 취향에 따라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셨다면 그 시대의 죄인들, 그 시대의 여인들, 그 시대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손잡고 그 시대에 힘이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셨을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취향에 따라서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이 취향 쪽으로 좀 많이 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선호하는 사람, 내가 좀 더 편한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사랑을 주면 나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취향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취향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에서 당회원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한 취향과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을, 한 공동체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취향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버팀목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수련회 갈 때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마니또 친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니또 친구를 할 때에 이렇게 누구 이름을 이렇게 먼저 뽑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자신의 사랑을 최대한 표현하면서 섬기잖아요. 근데 그때 뽑을 때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 선택합니까? 이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그 수련회 기간에 주어진 그 이름 석자가 있으면 내 취향이든 아니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이 마니또 게임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타인에게 주목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러한 사랑이 정말로 버팀목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탕자의 둘째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극명한 대주를 이루고 있는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합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온 사실이 이 아버지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자신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아들을 포용해 줍니다. 송아지를 다시 잡습니다.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으로 새롭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엽니다. 마치 결혼시키는 것처럼 아마도 그보다 더 크게 기쁜 마음으로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며 포용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돌아오는 어느 순간이라도 나는 그때부터 다 용서해 줄 거다.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줄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은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이 아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아끼지 않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떠합니까? 첫째 아들은 괘씸했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이 너무나도 괘씸했던 겁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이 동생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탕자의 삶을 산 이 동생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에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포용해주는 한 사람,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 사랑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바로 사랑은, 그 사랑을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처럼 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리더로 계신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이 아버지와 같은 포용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팀목은 말 그대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나무가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줄기를 잘 뻗쳐서 그리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생명은 끝이 날지라도 그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버팀목입니다. 이 버팀목이 포용력이 없다면,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성품으로 버팀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포용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래 참다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면 지붕이 되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덮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덮어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서 누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버팀목이 되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그 실수를 지적하고 너는 왜 이렇게 실수만 하냐면서 꾸중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덮어주는 사람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아유, 이번에 그렇게 실수를 했느냐고 그러면서 그 실수를 용서해주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때로는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간에는 대화가 많이 오갑니다. 이 말이 많이 오가다 보면은 꼭 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가 어떤 실수죠?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하는 말이 오갈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 실수를 통해서 상대방을 섭섭하게 할 때나 또는 나를 섭섭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죠? 두고 보자. 내가 이 말을 꼭 기억했다가 언젠가는 12마디로 내가 갚아주겠노라 하면서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이전에 내가 받은 상처가 생각나서 그 말보다 더 독한 말로, 소위 독설로 대갚아주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언제는 꼭 대갚아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덮어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이 있더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것, 마치 지붕처럼 다 덮어주는 것.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치는 그런 아주 험난한 환경 가운데서도 덮어주는 것처럼 그러한 말까지도, 그러한 마음까지도 덮어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왜 단점이 자꾸 이렇게 이런 단점이 드러나니? 이렇게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하면서 계속 그 단점을 고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요 대신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작은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단점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단점까지도, 그리고 그런 실수까지도, 그런 아픔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각 교회에서 사랑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3가지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일단 이제 쉬는 시간 되고 문 밖을 나가시면은 뭘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으실 줄로 제가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3가지 단어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삶에 주목하는 사랑, 그리고 누군가를 포용할 줄 아는 사랑, 그리고 누군가의 모든 것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랑. 이 3가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버팀목 역할하시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버팀목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삶에 더 주목하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더 포용해 주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참고 조금이라도 더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